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직장을 잃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가운데 절도 사건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고시원에서 달걀 18알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A씨의 사건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동종 전과도 9건이나 있던 터라 검찰은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에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지었을 땐 최소 2년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구형된 징역 1년은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계란 18개에 징역 1년은 너무 과중하지 않냐라는 의견부터 코로나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되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3개월로 감형되고 A씨는 출소 후에 경기도로부터 주거 및 의료, 생계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여론이 법의 판결을 바꾼 셈입니다. 이렇게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혹은 관습을 말하지만 때로는 그 법이 사람들의 민의에 의해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부연 설명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둑질을 미연에 예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고
뜻밖의 사고에 대해 쌍방을 보호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까지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 이전에도 성문화된 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원전 1792년경에 반포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가 발굴되어 이제는 현존 최고의 법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원전 2100년경의 우르남무 법전이 있습니다. 비록 이 법전들이 시대적으로는 앞섰다고 하지만 그 법에 담긴 정신은 십계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 생명을 포기하고 하늘의 법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가므로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법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도 그러합니다. 지난 1월 4일 미국 제117차 하원 개회에 기도를 맡았던 민주당 하원 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임매뉴얼 클리버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힌두교의 머리 4개 달린 신 브라마에게, 그리고 온갖 잡신들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다 남녀의 성과는 상관도 없는 아멘이 A 다음에 남성을 뜻하는 맨이 따라온다고 아멘 다음에 아워먼을 합쳐서 아워먼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ly correctness를 추구하는 이들의 행태입니다. 동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소위 미래지향적인 의회 규칙 개정안이라며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과 같은 젠더 표기를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법안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남편, 아내, 시아버지, 장인, 장모, 시어머니, 며느리, 시동생 등등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호칭의 표기를 앞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구분을 무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grandpa, grandma가 아니고 조부모, grandparents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인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미국과 한국에서 제정되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실상은 신앙과 양심,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역차별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은 소수를 위한 극단적 정책을 들고 나와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일반 기업은 물론 교회 같은 종교단체까지 동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생물학적 남녀의 구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역 성경에서 형제로 번역되었던 단어를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서는 형제 자매로 바꾼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는 성경의 성차별이 일부나마 해결되었다라고 평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달 미국 연합감리교 UMC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감독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재파송 불가 통보를 내려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년 전에는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 목사 안수 문제로 진통을 겪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감리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의 차이로 결국 교단 내 보수파 지지단체인 웨슬리안 언약협회 WCA가 글로벌 감리교단 GMC를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혹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단의 중역을 맡으면서 결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체들도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고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기만 해도 기업체들은 고소를 당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셨지만,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지혜롭게 원수의 시험에 대처하며 동시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법을 따라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까지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을 따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법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으사 이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세상, 죄를 이기며 주님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며 그 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